이 시간에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기록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못 박혀서 괴로움을 당하시는, 고통을 당하시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은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고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그게 아주 대표적인 표현의 말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러한 조롱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건 누가 사용했던 말입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 마귀가 접근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렇게 하죠. 이 사탄이 사용했던 그 말이 지금 십자가상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네. 우리 사람들은 그 영향을 받습니다. 악한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그러한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참 위험한 사상에 물들면은 그 사람은 그러한 인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것이죠. 아주 무서운 것이에요. 예. 마귀가 가졌던 그 생각을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예.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가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로부터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그러한 생각을 주어서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 지금 이 본문에서 십자가상에서 지금 못 박혀서 신음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 무리들이 조롱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조롱하죠. 이것이 뭐예요? 사탄의 함정에 다 빠져 속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불쌍한 자입니다. 또 심지어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도 여전히 똑같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도 다 그렇게 심지어는 그 예수님의 양쪽으로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있는 그 죄수들마저도 예수님을 보고 조롱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오신 분이세요. 죄인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가 지은 죄는 그가 존재한 그 죄는 그와 같이 있고 그 죄의 죄값은 그가 받아야 되죠.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에게 있는 죄는 그 사람에게 영원한 형벌입니다. 무서운 형벌입니다. 이곳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무서운 죄의 형벌입니다. 평생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다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 형벌이 가벼운 것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형벌이 5년이 아닙니다. 10년이 아닙니다.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법입니다. 네.
이러한 죄인들, 영원히 죄의 형벌로 죄인으로서 죄의 형벌을 받으며 살아야 할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그 사람의 죄가 어떠한 죄든지 얼마나 많은 죄이든지 그 모든 죄를 예수님만 믿으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나의 구원의 주이심을 믿고 모시면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용서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일평생 지은 죄, 내가 기억지도 하지도 못한 죄, 죄라고 생각지도 아니하는 죄까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 죄에 대한 형벌이 다 더해지어서 그 죄의 형벌을 영원히 받게 되는데, 그 불쌍한 죄인들, 형벌 중에 살아야 할 이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은 그 조건 하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 조건 하나로 인하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무서운 죄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만 믿으면 이 복을 받게 되는데, 이 불쌍한 죄인들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 죄인들은 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살려주시려고,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구원주 그리스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을 내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시는 살아날 수가 없죠. 다시는 죄의 형벌,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불행한 자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내가 그리스도이면은, 내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조롱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무시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정말 불행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사상, 네, 그러한 사상, 마귀가 준 사상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준 사상이란, 마귀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가 마귀와의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대화를 오래 했습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준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 사상이 물듭니다. 그 사상에 물들어서 그의 눈과 그의 모든 생각이 그 사상의 영향을 받아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하는 그 열매가 그렇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반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내가 행복해지고,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고, 그것을 먹으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탄이 준 사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이 사상에 빠진 거예요. 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형벌이 바로 기다리는데, 영원한 형벌, 구더기도 죽지도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흑암의 멸망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영원히 수천억 년을 살아야 할 이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이 죄인들이 잡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배후에 누구가 있어요? 마귀가 그런 짓을 하는 게, 마귀가
여러분, 마귀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나 멸망하라고, 나를 자기처럼 저주받고 자기처럼 영원한 형벌과 고통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러한 인간들을 넘어뜨려 유혹해서 그런 사상을 넣어줘서 그렇게 불행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불행하면, 잘된 사람을 보면 분노가 일어나죠. 이것이 다 사탄의 인격이죠. 예. 이웃 사람이 잘 되면 큰 마음의 시가 일어나죠. 죄악이 일어나죠. 예. 마귀는 알아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선고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영원한 가장 무서운 고통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 마귀는 압니다. 잘 알고 있어요. 네. 타락한 천사니까 잘 알죠. 이제 멀지 않아 그들도 그 저주 가운데서 살아야 할 것을 압니다. 그렇게 아는 자가 멀쩡하게 사는 인간을 그대로 둘 수는 없지요. 그걸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유혹을 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이 악한 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복 받고 평강 얻는 거, 시기와 질투가 불처럼 일어납니다. 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넘어뜨리죠. 대화를 합니다.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절대로 사망의 생각과 대화하면 안 됩니다. 빠져들어갑니다. 예. 이 세상 사람들은 죄가, 사탄이 정복한 인간들이에요. 그 사상에 사로잡혀 있어서 오늘 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미 사고방식, 사상을 집어넣어버려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로 묶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렇게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의 유일한 복, 하나님이 주신 복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도록 노력하세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은혜를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도록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셨을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죄로 말미암아 굳게 닫혀 있었던 그 휘장을 찢어주시고 은혜의 대로를 열어주셨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올 수 있는 길을 터주셨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믿음으로 담대히 지성소까지 아버지 앞에까지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죄를 가까이 하지 마시고 사탄이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으니 항상 깨어서 사탄의 생각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시고 함께 계시는 주님에게로 가까이 붙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땅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받아야 땅이 부드러워지고 땅이 하늘을 향하여 좋은 것을 생산할 수 있듯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저주의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두지 마시고 아버지, 지성소에 계시는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셔서 가까이 가세요. 가까이 가세요. 가까이 가셔서 그 사랑 많이 받으세요. 사랑을 받아야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영원한 형벌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죄 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지성소까지 담대히 갈 수 있도록 길까지도 다 열어주셨어요. 일어나서 이제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아버지를 가까이 하세요. 가까이 가세요. 지성소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까이 가세요. 가까이 가세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가세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세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을 통하여 더 가까이 가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악한 영에 거짓말에 속지 아니하도록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여 그늘진 곳에 있다가 어둠의 권세에 덫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쌓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남은 생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깨어서 더 열심히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은 더 가까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